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들의 가까이 많이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버 요셉이니 당신들에게 팔았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창세기 오늘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고난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고난 받게 되면은 그 다음 과정이 무엇이죠? 고난 받을 때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고난 당할 때에 고난 받게 되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저는 고난 당할 때에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때로는 잠 못 이루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언제 이 고난이 기쁨으로 감사로 여러분 받아집니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편지를 여러분들이 읽게 될 때에 그때에 고난이
감사로 받아지면서 고난을 견뎌내고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애굽의 곡식을 살아온 형님들을 대면하면서 자신이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지만, 그런데 형님들을 보는 순간, 동생을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마음의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형님들을 보았을 때에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 형님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위치에서 여러분 형님들을 사랑하니까 그 형님들을 보는 순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 앞에 시종드는 모든 사람들을 뒤로 물리고는 한바탕 계속 통곡을 하고는, 그리고는 형님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성인군자입니까? 아니에요. 요셉도 처음에 형님들로부터 여러분 이 요셉이 왕따를 당하고 이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고, 그리고 애굽 보디발 장군의 그 말에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으로서 살아갈 때의 그 삶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암울하고 또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세월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주시사. 여러분 하나님과 요셉이 동행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요셉은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라고 그랬어요. 요셉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라헬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굉장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님들에게는 채색옷도 안 해주고 채색옷도 지어서 입혀주지 않다가 요셉에게는 여러분 채색옷을 지어서 요셉에게 그 옷을 입히고 그리고 사랑을 쏟아부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많이 받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에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부어주게 되면 아이들이 기가 살아요. 예? 그리고 자신감이 아주 하늘을 찌르듯, 그 말에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요셉이 형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요셉이 관계를 좀 잘못 맺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는 형들이 좀 잘못하는 거 있으면은 동생이 말이에요 가가지고는 아버지에게 일일이 고자질을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형님 아무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했는데 심부름을 시켰는데 어떻게 했습니다. 고자질을 다 하니까는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요셉은 형님들에게 늘 따돌림을 좀 당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가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형님들로부터 여러분 미움을 사게 되어진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꿈을 꾸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이 여러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그리고 곡식단들이 일어서서 자기에게 여러분 형님들의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을 했을 때에 네가 우리의 주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그렇게 형님들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꿈이
요셉이 꾸고 싶어서 꿨던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땅에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요셉에게 하나님은 영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형님들에게 이 사실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했을 때에 이 사실을 형님들은 여러분 다 기존으로 흘러버렸지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이가 이 꿈을 꾸게 되어진 결정적인 그런 동기로 말미암아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데 어느 날 여러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심부름하러 왔다가 형님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쟁이가 온다. 그리고는 그 요셉을 잡아다가 말해요. 물 없는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웅덩이에 여러분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집어넣을 때 여러분 곱게 야 조심해서 내가 손잡아서 여러분 구덩이에다 내려줬겠습니까? 아니에요. 너 죽어봐라, 너 혼나봐라, 확 밀쳐 그렇게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구덩이에 떨어질 때 요셉은 정말 말해요. 죽을 맛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그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에 구덩이 속으로 떨어졌을 때에 허리가 부딪혔는지 뭐 다리가 뭐 먼저 닿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떨어졌을 때 그 고통은 여러분 정말 힘든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형님들이 말이에요. 확 달라들어서 자기의 옷을 벗기면서 그리고는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 넣었을 때에 정말 형님들은 왜 이러십니까?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애원했겠습니까? 근데 형님들은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 죽일 기해서 요셉을 그 구덩이에다 집어넣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형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여러분 유다라고 있는 형님은 요셉의 형은 이 요셉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자 구원하고자 여러분 무진장 애를 썼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그 피를 우리 손에 묻힌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그 동생을 살려주자, 풀어주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때마침 미디안 상인이 그 앞을 지나갔을 때에 그 요셉을 끌어내어서 여러분 미디안 상인에게 돈 받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아버지의 사랑만 받을 때는 주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요셉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요셉은 생각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물음표가 생겨졌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가서 여러분 오늘 부잣집에 그리고 장군의 집에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 집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노예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 일을 즐거워서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즐거워서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분 숙명적인 운명이다 생각하고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요셉은 긴밀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 우리 앞에 있는 현실, 어려운 현실, 우리 앞에 있는 장벽들, 장애물들, 여러분 그 장애물들을 우리는 그냥 그 장애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 고난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물음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음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외로움, 요셉은 그 여러분 고독함,
요셉은 그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없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난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심하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더라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자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고난 받습니다. 고난 당합니다. 역경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고난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여러분 무엇으로 바꿉니까? 축복으로 바꾸어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축복으로 바꿨다라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 감옥에 갇혔던 그 요셉이 이제 여러분 오늘 위로자가 되어져서 형님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위로의 말, 힘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들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고난을 여러분 받기 전에는 그가 그릇 행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고난 받고 난 이후에 주의 율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요셉은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형님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흉년의 때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님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을 딛고 일어선 자만이, 할렐루야, 아멘. 역경을 여러분 역경의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축복의 대로에 선 사람, 시온의 대로에 선 사람만이 오늘 이 말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는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디발 장군이 여러분 요셉을 신임하게 되고 요셉이 자기 집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그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눈으로 목격하고 몸으로 체험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 보디발 장군이 생각하는데, 이야, 저 요셉이라는 아이 정말 복덩이구나. 복덩이구나. 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부터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디발 장군이 깨달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디발 장군도 깨달아 알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후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내가 왕이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이와 같이 감동된 자를 내가 어디서 다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요셉에게 모든 나라의 실권을 요셉에게 다 일임하고 위임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니까 여러분, 자기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가 아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고 곁에 선 사람들이 인정하여 주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여러분 오늘 표징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요셉에게 이제 내가 고난의 터널을 이제 다 졸업하는가 보다, 터널을 통과하는가 보다 싶었는데,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무엇 때문에 다가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의 그 준수함을 보고 이 요셉과 더불어서 동침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혈기에 집에 또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요셉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젊은 혈기에 와서 눈짓을 하고 말해요. 예? 사랑의 총을 빵빵 쏘아야 되는데 여러분 안 넘어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안 넘어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아마 이게 말이에요. 예?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 장담 못하겠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예? 우리 불세임의 우리 김병호 목사님 같은 거는 말이에요. 내가 족장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그러면서 그런 말들을 자주 한단 말이에요. 족장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여기도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왜 여러분 그런데 유혹을 받는 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왜 유혹받는 자리에서 여러분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내가 어찌 여호와께 범죄하리까, 여호와께 범죄하리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느냐라고 그래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리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시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가시적인 눈에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본인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믿음의 눈을 가졌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 성경에 내 종은 예? 맹인이 아니냐, 맹인이 사람이 내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요셉은 바로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세상을 향한 보는 것에 대해서 맹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오늘 그런 말이에요. 젊음의 혈기에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여러분 그런 여인을 볼 때에 왜 여러분 그런 아름다움이 보이지 아니하고 가슴이 설레이지 아니하고 왜 여러분 그런 충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세상을 향하여 눈 감아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여러분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그는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고난을 빨리 졸업하려면 이런 하나님의 실존을 날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것이 고백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내 삶으로 고난을 종지부 찍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회피한다고 여러분 고난이 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삶으로서 고난을 끝맺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성결, 정결, 그게 여러분 삶의 예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 삶 속에서 여호와 앞에 정결, 성결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염려를 떨쳐버리고 근심을 떨쳐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갖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꼭 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염려 많이 합니다. 힘든 상황이 올 때니까는 여러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나도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뼈가 마르는 것 같아요. 그래 머리가 띵해요. 얼마나 막 신경을 쓰면 머리가 띵하겠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 많이 했다라는 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뒷머리가 하얗잖아요. 저 뒷머리가 하얘가지고 염색을 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신경 쓰고 얼마나 혼자 속을 끓이고 얼마나 그랬으면 이 뒷머리가 다 희었겠습니까? 희다 못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원형 탈모증이 걸렸어.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오니까 잠 안 와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된다? 알아요. 머리로는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평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 거리가 뭔지 이 거리가요 수십 년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거리가 이거 30cm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수십 년, 10년 뭐 20년 뭐 더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알면서도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맡겨버리라 그러는데 그 맡기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려놓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습니다 하면서도 언제 보면 또 내 손에 들러져 있어 벌써. 내 어깨에 메어져 있어요. 내려놨다가도 언제 또 이게 달라붙어 있는지 또 이게 올라와 있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한 번은 한 3, 4년 전인 것 같아요. 3, 4년 전 같은데 저기 저 풍기라고 하는 곳에 우리 옛날에 늘풍성교에 계셨던 최 목사님이 거기에서 원룸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찾아갔다니까요. 차를 몰고 거기 가가지고는 목사님 같이 일 좀 합시다. 그러고는 갔어요. 가가지고는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일을 할 건지 말 건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그래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마음이 안 편해요. 그 말을 하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 차를 몰고는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핸드폰을 이 차 계기판 그 위쪽에다가 거치대에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올려놓았었어요. 그리고는 차를 몰고 가면서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이어폰을 거기다가 탁 꼽는데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잭을 핸드폰을 딱 꽂았는데 갑자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을 틀지도 않았는데 이어폰을 잭을 꽂았는데 찬송이 탁 울려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가 41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아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쟤 꽂았는데 내가 찬송을 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찬송이 나오냐고. 지금도 저는 그것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째꽂아 보세요. 찬송가 나오는가. 근데 그날 전화 받으려고 달리면서 전화 받기가 이렇게 힘드니까 이어폰 그 잭을 귀에다 꽂고는 그 코드를 핸드폰에다가 이어폰 꽂는데 딱 꽂았는데 찬송이 딱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연입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내가 안 갔단 말이에요. 예? 연락이 왔는데도 안 갔어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혼자서 여러분 안 죽으려고 혼자서 어떻게든 그 짐을 내가 지고 가면서 버팅기고 견디어보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말해요. 온갖 내 힘으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말이에요. 예? 요즘에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카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예? 카드가 막 돌아올 때는 막 이 써본 사람들 알아요. 예? 우리 소집사님 카드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걸 이해가 안 되었대요. 그런데 우리 소집사님께서도 한번 말해요. 이 카드가 빛이 막 몰아치니까 이제서야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겪을 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탄 안 할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 잠시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 죄 많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주변에는 염려할 일들, 근심할 일들, 걱정할 일들이 사방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가 여러분 벗어나려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평안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평강 그 자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닥쳐와도 예수님은 늘 평안한 가운데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한 길이 아니잖아요. 수십 갈래, 수만 갈래 길들이 있잖아요. 문제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아버지 나라에 그것을 목적에 두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나라는 뒷전인 것 같고 먼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콩튀겨지고 말이야. 이리 저리 막 동분서주하고 난리치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요셉이 여러분 그 유혹 앞에서 시련 앞에서 시험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여러분 그것에는 눈 감아버리고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그 실존에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모든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서 삶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에게 닥쳐진 이 고난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늘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나아갔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불생과 더불어서 10년 세월을 이제 걸어오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 불샘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 소선옥 집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 박종수 원장님을 만나게 하셨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10년 세월을 함께 오게 하셨는가에 대한 늘 여러분 의문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찬송에도 그러잖아요. 주님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찬송에도 여러분 우리 고백하잖아요. 왜 주님께서 이 만남을 주셨는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는 은사와 달란트들을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꺼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어렴풋이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어렴풋이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요셉은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러다 행했잖아요. 형님도 모르고 고자질하고 형님들보다도 자기가 더 잘난 줄 알고 말이에요. 채색 옷 입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폼 잡고 말이에요. 얼마나 형님들 앞에서 버장머리기 없이 행동했겠느냐라는 말씀. 그러니까 형님들이 오죽했으면 여러분 꿈쟁이가 온다. 저놈 좀 어떻게 혼좀 내보자. 그런 마음을 먹겠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유혹도 이겨냈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의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막 살았을 거예요. 젊은 청년의 혈기에 여러분 막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 살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결정적으로 왕궁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왕궁에 들어가게 된 그 계기는 여러분 오늘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여러분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 그가 왕궁에 바로가 꿈을 꾸고는 여러분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고민을 풀어줄 여러분 사람으로 그가 여러분 추천을 받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살찐소 그리고 파리한소 여러분 7년의 흉년과 여러분 또 7년의 흉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나라의 애굽에 큰 여러분 풍년이 올 때에 전국의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다가 큰 곡간들을 만들어서 그 곡식들을 다 저장해 두었다가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되면 그 곡식을 꺼내어서 흉년의 때를 잘 이겨내면 나라가 앞으로 탄탄 대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오늘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그 지혜를 여러분 바로가 인정하고 바로를 여러분
전국에 여러분 이 전국을 다스리는 그 모든 재반 사무 일을 맡아서 하는 총리로 세워주시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애굽에만 여러분 흉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애굽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이 사는 그 지역에도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흉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곡식이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하더라라는 여러분 소문이 전국 각처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양해야 되겠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흉년의 때에 곡식을 사러 여러분 요셉의 형님들이 드디어 요셉 앞에 나오게 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고난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어문점 캐션 마크를 물음표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그 물음표를 깨달았기 때문에 형님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형님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기쁘고 그래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오늘 요셉은 고난 속에서 요셉의 여러분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정결한 그 삶을 통하여 고난의 편지를 풀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형님들을 만날 때에 뭐라고 합니까?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님들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감히 애굽의 왕과 같은 실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요셉을 형님들이 얼굴 들어서 면상을 똑바로 주시하고 바라볼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요셉에게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형님들을 부르니까 여러분 그제서야 요셉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요셉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형님들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야 이거 우리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찔리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아니하고 애굽에다 팔았잖아요. 미디안 상인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는 팔았던 동생이 여러분 살아있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총리가 되어져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자신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높은 자리에 요셉이 자기 동생이 앉아있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앉는 거죠. 그냥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들 나를 이곳에 형님들이 팔았다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오늘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면 특허내 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오늘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국이 지금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시국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서 정말 말해요. 어디다 마음을 붙여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분노가 더 일어나가지고 위정자들을 향하여서 막 말해요. 속에서 울분에 찬 소리로 소리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울분을 터뜨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염려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살펴보고 역대상 역대하를 살펴보고 열왕들의 시대에 살펴보니까
어떤 때에 여러분 더 악한 왕이 일어서 가지고 더 힘들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더 죄에 가담하고 더 죄에 깊이 빠져있는 정말로 영적으로 흑암의 어두운 때에 그런 악한 왕들이 일어서서 그 죄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짝대기 몽둥이로 들어 쓰시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합과 같이 여러분 그런 악한 왕 이세벨과 같이 여러분 그런 못된 왕과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백성들을 일깨우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런 나라의 총체적인 환경이 여러분 그 고난이잖아요. 우리에게 이 왜 이게 옵니까? 믿음에 잠자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일깨라 회개하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내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러분 겸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고 내가 이 땅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을 고친다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 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제대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어지러운 총체적인 그런 난국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염려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가슴을 여러분 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에요 대학생 2학년짜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또 이제 대학생을 하면서 자꾸 소리를 주워 들어가와 가지고는 대통령에 대해서 또 나라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들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나는 또 이제 그거 잠재우는 거예요. 야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뭐 해야 되겠나? 같이 동조해가지고 시국 발언해가지고 하야라고 말해야 되겠냐? 하야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면은 그냥 내려와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하고 내치고 하나님께서 세워오시는 건 그건 다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문제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늘 나아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정자들의 여러분 올바른 판단력과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오늘 염려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는 말과 동일한 말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힘을 주는 말들 세워주는 말들 소망 있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느헤미야서도 보면 느헤미야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 울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고 오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아멘. 염려하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입술에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받고 마가오순절 다락방에서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그가 체험하고 나서는 나아가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로마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여러분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장본이다라고 여러분 신랄하게 여러분 그들의 죄를 들추어낼 때에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말할 때 저가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할렐루야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여러분 그렇게 말 잘하는 것을 보고는 여러분 깜짝 놀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여러분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말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에 아멘. 소망의 말을 주는 거예요. 아멘. 평안의 말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장에 가서 좀 씻고 올라오려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갑자기 말씀이 이제 이 창세기 45장에 있는 이 말씀이 제가 이번 주일에도 사실은 설교를 했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똑같이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탁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주일날 설교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딱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을 빌어주는데 그런데 여러분 평안의 근본이신 평안하면 여러분 평강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여러분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각 사람 심령 가운데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 염려하는 오늘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근심하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직접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더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을 믿으면 여러분 그 말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노니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여러분 있도록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요셉은 성령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애굽의 여러분 바로왕이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와 같은 사람을 또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분명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 받았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라고 여러분 인쳐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평안의 사도로서 우리는 다 부름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안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님들에 의하여서 팔려갈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음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는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예배로 그가 고난의 편지를 풀어가면서 그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그 형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세워갈 12지파를 이루는 일들에 있어서 요셉이 큰 일을 했던 것을 분명히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에, 고난의 구름터기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무릎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편지를 잘 해석하여 하나님, 우리도 이제 나아가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너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내주 교통하심에 놀라우신 역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 삶의 예배로 고난을 잘 풀어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염려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고자 다짐하는 자라는 모든 권속들의 심령 위에 주님의 희한 성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